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공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신기로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을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하고 없는 이 몸 두 손 걸고 죽게 왔네 무거운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에 전임 없는 인생길 신기로가 아니던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은 이제 꽃이 피어나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신기로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은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며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치유받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와 마음, 감정,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있듯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잠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도장을 확실하게 찍으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픔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낫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고 징계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나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안 좋았던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쓰라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아멘. 추기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치유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대요. 아멘. 다윗을 보면 세상을 살면서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당한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8편 2절에 보면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주의 화살이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 주님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4절을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5절을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6절을 보니까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풀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슬픔 중에 다니는 다윗이 시편 38편 7절에 보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불안해요. 우울해져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9절을 보니까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아멘.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하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응답의 사인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다윗은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보면 2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도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부활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활시켜주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던져주셨다는 그 문제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가지고 기적의 약재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픈 것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리라.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심지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기의 역사. 아멘. 이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절망하던 그 마음속에 용기를 주십니다. 새 힘을 불러 일으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다시 말해서 우리 집사님이 아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목사님이 아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많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그래서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합니다. 라다프.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의미는 우상 숭배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고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축복은 하늘에서 임합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도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려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십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답답한 영혼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며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잠기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세밀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대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영혼의 맑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깨끗함, 거룩함,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수학적인 영적인 원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수록 영계의 세계가 열립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이지만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아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돌파구를 찾아 반드시 영의 세계를 깨닫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인내하신다 그랬어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제사나 제물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호세아 6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우리를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이곳에 엄청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줄까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 앞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직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애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말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사라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실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 중심 행실이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내적 치유, 질병 치유, 가난 치유, 환경 치유, 우리의 인생을 치유받고 회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확실하게 돌아가 잃어버린 물질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육체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